여기 그 표제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마스길이라고 돼 가지고 그 관주가 있죠. 거기 성경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교훈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교훈이에요? 다윗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교훈.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하고 오래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이 있어요. 그걸 마스길이라고 해요. 교훈, 그다음에 또 가르침, 또 여기 보는 마스길 곧 기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스길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의 마스길이다 그러면은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고 다윗이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야. 그거를 기도 끝나고 적는 거야. 적는 거. 그걸 마스길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마스길은 시편 전체 150편 중에 한 13편 정도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마스길이 뭐냐 그러면 시편 42편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면서 그 마스길이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마음들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마스길이다라는 거예요. 뭐 곡을 쓰시는 분들도 그렇죠. 막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요. 예, 그거를 쫙 기록하는 거죠. 예. 아까 우리 찬양의 가사들을 보면 참 그런 막 우리 안에 막 이렇게 막 마음을 울리는 그런 찬양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볼 것은 다윗이 이 마스길을 언제 기록했냐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마스길을 어디에 있을 때 기록했냐라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실 때 마스길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어디서? 굴에서. 그래서 굴에 있을 때 그가 마스길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굴이 어떤 굴입니까? 뭐 우리가 잘 얘기하는 관광하러 가는 그 굴이 아니에요. 휴가 차원에서 가고 캠핑 차원에서 가는 굴이 아니에요. 도망자가의 신세가 돼가지고 피해서 간 곳이 굴이에요. 굴 밖에도 평안이 없어. 사실 굴 안에서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짐승이 사는 굴이고 어둠이 있고 칙칙하고 이 굴 안에 어떤 또 사나운 짐승이 나를 덤벼들지도 모르는 안과 밖이 다 평안이 없는 그 굴 속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마스길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죠. 나는 그 굴과 같은 상황에서 과연 뭐를 할까? 도망자의 신세, 정말로 어둑하고 칙칙하고 두려움이 있고 그 햇볕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과연 마스길을 내가 쓸 수 있느냐? 다윗은 그 환경 가운데 마스길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신세 한탄을 하고 이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상황과 환경과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을 저주하고 어두운 곳에서 그 굴 속에서 그냥 쭉 쳐져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그는 마스길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위대한 점이에요. 다윗이 믿음이 위대한 점이 바로 그거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늘 어렸을 때부터 뭐 했다고 그랬어요? 그 집안에 왕따였다 그랬어요. 왕따였다. 집안에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 다윗을 불렀다 안 불렀다? 안 불렀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에서도 최고로 가는 선지자 사무엘이 우리 집에 놀러 왔어. 놀러 온 게 아니라 방문을 했어. 방문을 했는데 아버지가 다 자녀들을 불렀는데 누구만 안 불렀어? 다윗만 안 불렀어요. 그리고 뭐 하라고 그랬냐면 양을 치라고 그랬어요. 양을 치라고 그랬어요.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집안에 손님이 왔고 진짜 귀하고 귀한 손님이 왔는데 나는 불러주질 않았어. 그래서
양을 치고 있어. 들에서. 내 친구는 양이야. 내 친구는 들판이고 하늘이고 별이고,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는 그런 외로운 그런 상황, 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다윗의 삶에 늘 반복되었어요. 늘 반복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다윗을, 그 이스라엘과 전쟁이 있어가지고 형들이 전쟁터 나갔으니까 도시락 갖다 주러 보냈잖아요. 그래 보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요, 그때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자기를 불러주시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불러줬거든. 여기 이 아들이 다 이것밖에 없느냐? 그랬을 때, 하나가 있는데요, 저 꼬맹이 막둥이가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를 데리고 와라. 누가 불러줬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다윗이 혼자 외롭게 양을 치고 있었어요. 궁금하겠죠?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근데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갔잖아. 갔는데 뭘 해줬어? 기름을 불러줘.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다윗이 뭐 왕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었다고요. 그가 그 현실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괜찮아, 세상이 나를 안 불러주고 세상이 나를 인정 안 해줘도 It's okay. 하나님만 나를 불러주시면 돼. 그러면 내 인생의 대박이야. 난 그거로 만족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잖아. 그리고 기름 부으셨잖아. 그러고 나는데 아버지가 또 여전히 기름 부음 받은, 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기네 집의 막둥이를 아직도 막 취급하는 거야. 전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가서 도시락 갖다 주라는 거야. 굳은 일을 다 시켜. 그건 종 시켜도 돼요, 사실은. 근데 그걸 시킨 거야. 근데 다윗이요, 아주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나 몰라. 나 기름 부음? You don't know? 기름 부음? 내가 지금 옛날 다윗이 아니라고? 여러분, 다윗이 그 정도 기름 부음 받았으면 이제 그렇게 할 말도 있잖아요. 내가 you know who I am? 그런데 다윗은요, 순종했어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내가 기름 부음 받았다고 뭐 우리 집안에서 야 이제 형들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사무엘이 봤지, 내 기름 부은 거. 이제 내 인생의 잭팟이야. 다 죽었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부름을 갔죠. 심부름을 갔는데 골리앗을 만난 거예요. 이거 다 얘기하면 좀 오래 걸리겠지만 어쨌거나 다윗은 골리앗을 만났고, 골리앗을 만나서 원치 않은 전쟁을 치르게 됐어요. 사실은 전쟁을 치르러 간 게 아니라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간 거야.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갔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이 40일 동안 막 그냥 이스라엘을 많이 묵사발을 놔두는 거야. 그냥 하면서 겁박하고 협박하고 막 그냥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고 막, 그러니까 다윗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인간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욕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거룩한 분노로 계획하지 않았지만 골리앗 앞에 섰던 거예요. 그 골리앗을 죽였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7살 그때쯤이면 소년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베들레헴 그 깡촌에서 기브아라고 하는 사울의 왕궁이 있는 서울로 입성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드디어 다윗의 인생에 출세다라는 게 시작된 거야. 근데 교만하지 않았어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사울 넌 뒤졌어. 이게 아니야. 겸손했어요. 사울을 섬겼어요. 전쟁이 나면 전쟁에 앞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다윗을 쫓아낸 거예요. 다윗은 아내도 뺏겼어요. 자신의 지위도 뺏겼어요.
모든 걸 다 뺏겼어요. 그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요. 집에도 갈 수도 없어. 왜? 사울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집으로 가면 집에 있는 사람이 또 위험해지는 거야. 왜?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들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누구 하나한테 의지할 수도 없었어. 자, 여러분들, 다윗이 원해서 전쟁을 치렀습니까? 다윗이 원해서 골리앗을 죽였습니까? 다윗이 원해서 기브아에 입성을 했습니까? 사울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이 원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요. 도망자의 신세가 돼가지고요 가드왕 아기스에게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살아보려고 이 나라를 떠나서 가드왕에게 가가지고 거기서 미친 채까지 하면서 살아보려고 했던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기스가 저 미친놈이 우리 집에 오는, 우리 집 안으로 오는 것을 그 아기스는 거부해버리고, 그 성경에 보면 그게 사무엘상 21장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가드와 아기스에게서도 쫓겨나요. 쫓겨나서 간 데가 어디야? 22장에 보면 아둘람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윗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졸제 거지가 되고, 졸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졸제 죽음의 위협 앞에, 굴 밖에서도 안전하지 않고 굴 안에서도 평안하지 않아요. 안전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도 짐승이 사는 굴이니까. 그런 다윗의 심정, 우리가 다윗만큼 그렇게 환경이 어렵진 않잖아요. 근데 그 환경 속에 다윗은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늘 기도해서 마스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예, 다윗은 그런 편안한 상태에서 마스기를 쓴 게 아니라 그런 절망의 순간에서 그는 마스기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것은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는 사울에 대하여, 자, 사울만 죽이면 이제 내 인생이, 이제 사울을 죽이게 되면 결국은 이 고난의 시간이 끝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사울을 확 죽여버려야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환경과 그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다윗의 시를 묵상하고 다윗의 삶을 묵상하면서 나의 인생의 어려운 시기, 나의 인생의 고난의 시기, 나의 인생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의 그 시기 가운데 우리는 다윗이 이렇게 마스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들,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 봅니다. 1절. 내가 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지라도 주께서 내 길을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기 한번 보세요. 1절에 내가가 몇 번 나오나? 3번, 2절에 3번, 3절에 5번. 물론 영어 버전은 좀 달라요. 보통 여러분들 글을 쓸 때 주어를 이렇게 많이 쓰면 페일합니다. 주어를 이렇게 많이 쓰면 안 돼요. 아이 이렇게 자꾸 많이 쓰면 안 돼요. 근데 여기 지금 3절에 10번이나 넘는 내가 왜 그랬을까요? 왜 1절에서 3절까지 내가가 그렇게 많을까요? 다윗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 가운데 그런 마스기를 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집에도 못 가고 늘 불안하고 두 다리 뻗고 잘 수도 없는 상황.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때 골리앗을 내가 죽이지 말았어야 됐나? 내가 골리앗을 왜 죽여가지고 괜히 거기 가가지고 아니 후회도 있을 거 아니야. 후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내가 그랬을까라는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우라통이 터지는 거야. 우라통이 터지는 거야. 이게 지금 꼴이 뭐냐고. 이게 꼴이 뭐냐고. 차라리 배들 양치기로 있었을 때가 훨씬 더 행복했어 그냥. 이게 무슨 꼴이냐라는 거야. 무슨 꼴이냐. 원통함, 억울함, 분함. 여러분 이런 것들이 깊어지면 심리적으로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원한 감정이 생겨요. 원한 감정. 왜? 너무 분해. 너무 우라통이 터지는 거야. 너무 심한 그런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으면 완전 분함이 생기면 우리 마음에 원한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 원한 감정이 뭔지 아세요? 이거는 받은 대로 내가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생각이야. 이거를 전문 용어로 복수라고 그래요. 예, 원한 감정이 생기면 이게 이게 막 맺혀버리면요.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원한 감정이야. 여러분들 요즘 방영 중인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이 드라마가 있어요. 모범 택시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뭐 저도 다 보지는 않았지만 내용은 그거예요. 여기 이렇게 그 포스터 잘 보면 뭐냐면 이 모범 택시가 뭘 하냐면요. 복수 대행업체예요. 복수를 대신해 주는 거야. 왜 복수를 대신하냐면 억울한 거야. 분한 거야. 왜? 부자나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다 빠져나가. 다 빠져나가. 내 딸이, 내 자식이 나쁜 기업의 어떤 산재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업이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내 아들이, 내 자식이 지금 암이 걸리고 죽어갖고 막 이렇게 됐는데 기업은요, 하나도 법적으로 제재를 못 받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여기 이런 게 나왔어요. 20년을 복역을 했는데 21년째 진범이 나왔어. 20년을 살았는데 자기가. 그런데 21년째 진범이 나와서 공소시효가 끝나가지고 그 진범을 벌할 수가 없다는 거야. 너무 열받아. 내 인생 20년을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이러면서 복수대행 드라마를 하는 거예요. 제가 참 신기한 소재를 가지고 드라마를 한다. 왜? 요즘 사람들의 심정이 그건 거예요. 나 억울해. 난 불이익을 당했어. 나 이 억울함을 누가 좀 풀어줄까? 그래서 대리만족을 하는 거야. 근데 내용을 이렇게 보면 결국은 복수는 뭘 낳는다? 복수를 또 낳는 거예요. 복수는 또 복수를 낳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자신들이 복수를 대행해주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자신들한테 도로 다 그 복수의 복수를 낳아가지고요. 세상의 일을 세상의 방법으로 복수할 때 결국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복수는 복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윗도 복수를 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는 복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은 대로 돌려주고 싶었죠. 그런데 그는 받은 대로 돌려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충분히 억울했어요. 다윗도 충분히 원통했고 충분히 분했어요.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이 마음의 원한 감정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How? 자, 그것을 우리가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는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짖었고 부르짖음의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원한 감정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원한 감정이 있었으면요, 가족이고 뭐고 다 죽는 거야. 그가 왕이 됐을 때 그냥 다 죽는 거야. 그리고 왕이 안 되고 도망자의 신세였을 때 사울도 벌써 죽은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에게 그 원한 감정이 없었어요. 왜? 부르짖었으니까 가능했다는 거예요. 부르짖기만 해서 가능한 게 아니에요. 부르짖음의 대상이 누구였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부르짖었는데 그 대상이 나에게 응답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 맞습니까? 그냥 부르짖기만 하면 뭐 할 거야?
그럼 뭐 여러분들 기독교에만 기도가 있습니까? 예, 불교에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도 부르짖어요. 심지어는 우리보다 더 많이 부르짖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1,000배? 이거 1,000배 저라고. 이거를, 야, 여러분, 그 디스크 생겨요. 그걸 몇 번씩이나 해. 그리고 막 대웅전이라고 그러죠. 예, 절에 가보면 제일 큰데 거기를요, 무릎으로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여기 다 까져요. 그 부르짖기만 하면 소용없죠. 근데 그 부르짖음의 대상이 지금 다윗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단 말이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원한 감정이 없는 거지. 세상에 이 다른 이런 이방 종교들은요, 원한 감정이 다 있어요. 왜? 신이 응답을 안 해. 예레미야 29장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뭐한다? 들으실 것이오. 아멘.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 응답하시고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오늘 본문 3절. 내 영이 내 속에 상할 때에도,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가 무슨 때일까요? 이 말은 뭐냐면 내 영이 내 속에서 꼼짝할 수 없는 생명의 기운이 빠진 상태예요. 진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 절망의 상태. 그게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예요. 하지만 내가 믿는 것은 뭐라 그래서 거기? 주께서 내 길을 아시고 잡으시려고 놓은 올무를 피하게 하셨다는 거. 내 길을 아셔서 그 올무를 피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을 동원해가지고 해도 하나님이 길을 아셔서 피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울이 못 잡았어요. 다윗을 몇 년 동안, 10년 동안. 멍청이 아니에요? 3,000명에서 다윗 하나를 못 잡아? 피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올무를 다 피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길을 아시는 하나님, 현실은 아직도 도망자예요. 현실은 아직 안 변했어요. 하지만 현실에서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냥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무를 다 피하게 하시고 내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이 현실과 이 절망과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완전히 상할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무기력한 상태, 절망의 상태에서 나는 부르짖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서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우리의 인생의 상태가 그런 흑암의 상태, 그런 절망의 상태, 혼돈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럼 우리 영혼에 빛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현실은 그대로야. 갑자기 굴이 밝아진 게 아니야. 갑자기 굴이 완전 럭셔리해진 게 아니야. 그대로 굴이야.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빛이 비춰지는, 내가 부르짖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이 없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얼마를 살았던지 간에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노웨이다, 길이 없다,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뭐 한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캐나다 와가지고 95년도에 여기 와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비자의 문제가 부딪혀.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구나. 어떡하지? 길이 없다.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길이 없어요. 돈 문제가 부딪힐 때가 있어요.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나이 27에 캐나다 와가지고 부모님한테 돈 붙여달라는 말을 못하겠고, 그래가지고요 그냥 끙끙 앓는 거야. 그냥 하나님한테만 기대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이 돈이 왼수다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게 남들은 돈도 많지만 왜 나는 돈이 없을까? 막 기도하는 거야. 막.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야. 간신히 등록금 내는 거야. 대학원 다니는데 등록금 내야지. 졸업을 앞두고 돈을 다 완납을 해야 졸업장을 준대. 졸업은 다 졸업 있는 거 다 해결했는데 이 돈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졸업을 안 시켜주는 거야. 길이 없다. 내가 도둑질을 할 수도 없고. 몸이 아플 땐 더해. 몸이 아프면 억울해 죽겠어. 내가 왜 캐나다에 있어가지고 한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의료보험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내가 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아프고 있지. 그럴 때가 있어요. 길이 없는 거야. 길이. 몸이 아프니까 돈 없을 때보다 더 억울하더라고. 내가 여기 와서 몸만 가지고 이게 뭔 짓이요. 내가 집에서 따뜻한 음식 먹을 수 있는데. 돌아가고 싶을 그럴 때가 많이 있죠. No way! 아무 길이 없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럴 거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아기스에게 가가지고 미친 채까지 해갖고 막 내가 미치면 침 질질 흘리고 막 이짓거리 해가면서 내가 살아보려고 막 아둥바둥대고 그러면서 내가 온 곳이 아둘람 굴인데 이 굴도 안전하지 않은 거야. 그런데 여기밖에는 없는 거야. 내 초이스가 지금 선택지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한국으로도 가면 되지. 선택지는 있었어. 다윗은 선택지도 없어. 집에도 못 가. 사울이 그냥 다윗을 돕는 사람만 되면 다 죽여버리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내일이 보이지 않아요. 어떡하지? 걱정이 돼요. 염려가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들, 아무리 앞에 안 보여도, 아무리 내 미래가 안 보여도 내 한 걸음은 보여요. 아무리 짙은 안개 속에서도, 아무리 칠흑 같은 밤이라고 할지라도 내 한 걸음 밖은 보여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요,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걸음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또 한 걸음 가는 거야. 앞에는 뭐가 있는지는 몰라. 왜? 너무 힘드니까. 너무 답이 없으니까. 노답이니까. 비자도 그러고, 돈도 그러고, 건강도 그러고, 37살이 될 때까지도 아직 결혼도 못하고. 그런 사역을 한답시고. 내가 나를 봤을 때도, 너는 네 밥그릇이나 잘해라, 임마. 자, 어쨌거나, 그 한 걸음은 가는 거야. 그냥 조금이라도. 왜? 오늘 내가 눈을 떴으니까 오늘은 산 거 아니야. 아멘? 내일은 I don't know. 다윗도 그럴 거야. 오늘 눈을 떴으니까 오늘은 살았네. 그러면 내가 오늘을 사는 거지. 오늘을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한 걸음 가면 내일 또 눈을 뜨네. 그러고 뜨는 거야 또. 아멘? 포기하지 않고 그 환경 가운데 기도하고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누가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한 게 있지. 주님, 내가 여기서 다윗도 있었을 거라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나리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나리라. 나도 그래. 막 죽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버팅기는 거야.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20몇 년 동안 비자연정하고 살았잖아요. 그 길을 누가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실 거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간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걸음도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딛는 한 걸음,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걸음도 내다볼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딛는 그 한 걸음, 이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어두움을 만났을 때 앞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고 또 내딛고 또 내딛는, 그러면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김지연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가정을 허락하시고 우리 아이가 이게 4명이나 있잖아요. 4명이나. 와우, 은혜로다, 은혜로다. 우리 하랑이, 예랑이, 사랑이, 세랑이 보면 막 그냥 감동이 돼요. 감동이. 내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다. 내가 얘들만 목회를 잘해도 진짜 김지연 너 목회는 성공한 거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최근에 제가 2분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한 분은 방송 선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방송 선교. 나이가 70 정도 되시는 분이신데 방송 선교를 제가 보니까 스튜디오도 다 잘 꾸며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저를 만나고 싶어 한대요. 왜? 토론토에서 김지연 목사만큼 방송을 잘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도 300 좀 넘는데요. 은혜로다. 저 아직 못 만났어요. 근데 그냥 그 연락 하나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다윗이 양치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뭐가 앞으로 어떻게 연결될지는 저도 몰라요. I don't know. 이 작은 교회에서 교인이 30명밖에 안 되는 이 작은 교회에서 토론토에 교회가 300개나 돼요. 근데 왜 나야? 근데 왜 하필 다윗이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지 뭐. 아멘? 하나님 마음이 뭐 어딘가에 뭐가 있었을까? 들었으니까. 2번째 통화는요. 원주민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이제 40대 초반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원주민 지역에 같이 살면서 그 아들 2 있는데 사역을 열심히 잘하고 계세요. 늘 제가 이 선교사님, 목사님을 좀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원주민 지역은 2월 달부터 백신을 맞고요. 지금 2차 백신까지 다 끝나가지고 거기는 지금 환자 제로래요. 여기보다 거기가 더 안전해. 여기가 더 많아 지금. 근데 올해 꼭 와달라는 거예요. 작년에 쉬었으니까 올해 코로나 안 끝났는데? 근데 와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왜 접니까? 토론토에서 커넥트 교회가 제일 용감하대. 이게 욕이야 칭찬이야.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백신 맞은 사람만 데리고 갈 거야. 그래서 우리가 또 그들이 1년 내내 아무도, 거기는요 지난달까지 아예 그 원주민 마을 입구에다가요 초소를 세워놓고 안에 있는 사람도 밖에 못 나가고 밖에 있는 사람도 안에 못 들어오게 막아놨었대요. 근데 지금 이번 달에 열렸대요. 그래갖고 딱 생각난 게 커넥트 교회가 생각난 거야. 우리 교회가 무슨 죄를 져서 그럴까요? 우리 교회가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럴까요? 쓰시겠다는데 뭐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길을 아시고 내 길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계속 제가 그 웨이메이커를 굉장히 막 그냥 부르고 막 그랬는데, 거기 보면 You are here, moving in the midst, in our midst. 우리 안에 주님이 여기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alking in this place. 우리 안에 주님이 걸어가시고 우리 안에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일하시고 계신다.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그 다음에 walking in this place. 그 다음에 you are, 그 다음에 you make a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어둠 속에서, 흑암 속에서, 절망 가운데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My God, there is who you are. 예?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우리의 모든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You are here healing every heart. 우리의 모든 그 마음들을 치유하시는 분. 저는 여기 그 뒤 3절이 더 멋있어. Turning lives around. 우리의 삶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 밑에 더 멋있어. You mended. 이 mended이 뭐예요?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네? 완전히 고쳐주시는 거예요. 새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You mended every heart. 네? 우리의 heart, 마음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You are mending. 그래서 mending은 고쳐주셨고 고쳐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아멘? There's who you are. There's who you are.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4절을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오른쪽에 살펴보세요.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이렇게 내 상황이 절망이고 이렇게 내 상황이 어렵고 내 상황이 힘들고 나를 돌보줄 사람 피난처도 없고 아무도 없는 이 굴 속에서 내가 지금 있지만 You are here walking in this place. Touch my heart, healing my heart, mended my heart. 아멘? 다윗이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응답하실 뿐만이 아니라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저들이 나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다윗이 힘이 세? 사울이 힘이 셀까? 사울이 힘이 세요. 여러분, 세상이 힘이 세다니까? 유사일에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힘이 셌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래. 에덴 동산에서도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지만 결국 그 힘에 눌려진 거예요. 가인의 자손들이 아벨의 자손보다 훨씬 힘이 셌다니까? 바벨탑을 쌓는 저 인간들 보세요. 강하다니까?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니까요. 골리앗이 세요. 사실 다윗이 세요. 골리앗이 세요. 사실 골리앗이 세단 말이야. 우리의 인생을 보면 세상이 늘 우리보다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야. 왜? 세상이 강하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으시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야. 왜?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4절 세상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세상보다 크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가니까 그들이 나보다 강하나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강하시잖아요. 크시잖아요. 세상보다 크시잖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뭐한다?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 믿음이라. 누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야. 내가 무슨 객기를 부리고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 밖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부르짖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고 교활하고 늘 우리 앞에 덫을 놓고 나를 잡으려고 하고 나를 실족케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7절. 우리가 부르짖을 때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뭐해서? 옥에서 끌어내사. 아까는 어떻게 됐어요? 내 영혼이 어떻게 됐어요? 내 속에서 상해버렸어. 근데 이제 내가 부르짖으니까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냈어요. 이제 내 영혼을 갇힌 곳에서 끌어내주시는 거야. 풀어주시는 거야. 현실은 그대로 굴 속에 있어요. 현실은 그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현실은 그대로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 영혼이 옥에서 풀려버렸어. 내 영혼에 빛이 쫙 임했어. 그러니까 그 굴에서, 그 굴 현상은 아직도 바뀌지 않았지만 그 굴에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거야. 감사할 수 있는 거야.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현실은 안 바뀌어도 내 영혼이 옥에서 갇혀있지 않게 하셔. 상한 감정으로 원한 감정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내 영혼이 막 내 속에서 갇혀있어 썩어버리지만 하나님, 내게 이 영혼이
이 옥에서 풀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하게 해주세요. 주를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서 그 옥에서 찬양을 부르는 거야. 비록 옥에 갇혀있지만, 그 차디찬 옥에 갇혀있지만 그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는 거야. 왜 찬양을 해? 내 영혼이 옥에 안 갇혀있으니까. 아멘? 예, 피지컬리는 갇혀있지만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옥에 갇혀있지 않는 거야. 내 영혼은 풀려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옥에 갇혀있는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현실이 바뀌어주세요, 상황이 바뀌어주세요, 제 좀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내가 이 상황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막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여간 일주일 정도 금식할 때, 그때 이유가 있었어요. 너무 죽겠었어요. 총각대였는데 너무 힘들어.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죽게 세웠습니다. 내가 정말로 못 살겠습니다. 내가 정말 내가 그냥 확 그냥 저걸 받아버리고 내가 이걸 다 때려치고 그냥 한국에 돌아가 버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연아, 너 힘든 거 알아. 너 어려운 거 알아. 네 억울한 거 알아. 네 아픔을 알아. 근데 하나 묻자. 여러분들 잘 드세요. 하나 묻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크기와 네가 그 고통당하는 그 크기가 어떤 게 더 크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크기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던 그 사랑의 크기가 더 크면 그 아픔 가운데 내게 와. 근데 만약에 네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의 크기가,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 크기가 이게 더 커, 내 고통이 더 커, 그러면 넌 나를 떠나도 돼. 제가 그 말씀 듣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이 더 크죠. 그 진노의 잔을 마신 그 주님의 사랑이 더 크죠, 당연히. 그렇네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상황이요, 주님의 그 사랑보다 크지 않네요. 이 고통과 이 어려움과 이 절망이, 이 순간들이 주님의 그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넌 내게 와라. 그러면 넌 내게 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야. 주님, 그래요. 주님의 사랑이 더 크네요. 내 이 어려움과 고통이 이게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면서 제가 엎드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힘들어, 어려워, 지쳤어, 억울해, 두렵고 떨리고 어렵고, 여러분들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질문하세요. 그 크기가 내가 너를 사랑하는 크기보다 크니?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준 그 십자가의 사랑보다 크니? 그 질문 가운데 우리가 오늘 답하기 원합니다.